이제 저희 큰 형님 되시는 차풍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 말씀과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기쁨이 대단히 큽니다.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모든 옷은 넥타이까지 모든 거 전부 우리 아우의 옷을 빌려 입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을 군대 다녀왔을 때인지 군대에 있을 때인지 공주교회 3일 기도를 인도해야 했을 때인데 제가 이런 예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님의 모든 것을 다 빌려 입고 말씀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이제는 맨 막내 아우 목사의 옷을 빌려 입었으니 그 중간 거 다 생략하고 우리 집안 모든 사람의 옷을 예복으로 입고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들려준 모든 음악들이 여러분 참 다행인 줄 아셔요. 행복한 줄 아셔요. 그리고 그 은혜가 크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꿍얼거리는 저 젖먹이에게까지도요, 이 음악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음악을 통한 복음이 내 가슴을 흔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생에게 보내셔서 인생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실행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실행해서 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사무엘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큰 제사장이요, 첫 선지자요, 사사로서 백성의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들은 또한 부자지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실행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했던 위대하고 특출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소 선지자들 물론이에요. 이사야와 엘리야와 호세아, 요나와 스바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한 믿음인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반 역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종교 문화사, 그리고 신앙 역사를 살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시대적인 사명, contemporary라고 그러죠. 당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맡겨진 중대한 소임을, 그 당시대에 받은 소임을 완수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두고 정신에 두고 내 몸 안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 생애를 바치겠나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오늘 있어질 수 있다고 하면, 과거에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킨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 역사, 구속사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The law, law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증거라고 그랬어요. statutes라고 그랬습니다. 교훈이라고, precepts. 그 다음에 경외, fear, 계명, commandments. 그 다음에 규례, ordinances. 이러한 여러 단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9편 구약 본문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시대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지혜로도 우리가 어떤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 다음에 증거는 확실하다.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세계의 역사가 확실한 겁니다. 구약에도 그 확실성이 나타났고, 신약에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 나타났거든요. 이거 얼마나 뚜렷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교훈은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정확해요. 계명은 순결하다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규례 또한 확실하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소성시킨다 그러셨어요. 본문 가운데로 나타났죠. 인간을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밝히고 영원을 사모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까지. 우리 인간은 참 얼마나 유약하고 제한된 한계상적인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거 말씀이요, 논리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구약 4장과 신약 1장, 오늘 본문이 8월 말에 제가 한 설교 중에 이제 이 설교예요. 그런데 이 5장을 매주간 우리가 주보에 내며 그대로 순서대로죠. 내면서 그 주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든 새벽 제단을 드리든 3일 기도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모든 말씀의 그 내용을, 본문을 이 구약 4장과 신약 1장에서 잡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구원 역사라고 하는 제목이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 제목 이렇게 잡았는데 본문 따라서 상고하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구약 첫 번째 본문 말씀이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인간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 그리고 확실한 지혜를 인간에게 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다 아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이 귀한 간구, 이 기도를 요한이 가요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기도 내용의 구성이 간결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을 위한 일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영혼 가꿈이요, 우리 인간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먼저 영혼이 깨끗하고 밝고 순수해야 합니다. 영혼은 인간 존재의 최고 최상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영혼은 마치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인간만 사는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마음을 거쳐서 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혼탁하면 인간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혼탁해지지 않아요? 영혼이 더러워지면요, 정신과 마음과 육체까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비뚤어지면요, 정신과 마음과 육신도 비뚤어져요. 영혼이 병들면 인간은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병들게 됩니다. 영혼이 잠자거나 죽으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잠자거나 죽게 돼요. 그래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어 있으면 진짜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혼, 인간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소성시키며 확실하게 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본문을 쓴 다윗 왕, 그는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영혼을 바로 세웁니다. 인간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마음속에 두시고 존재 가운데 새겨두셔서 그 말씀 따라 이러한 모든 만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9절 말씀이, 8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giving joy to the heart.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와 찬양과 전도와 말씀과 봉사와 성도 사랑과 교회 사랑이 성도의 마음과 생활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눈물을 비록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찍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 선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넘쳐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울면서도, 겉으로는 울면서도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과 마음의 눈을 또한 밝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유라든가 세상의 교훈이라든가 세상의 법은요, 항상 유혹해요. 우리 인간을 유혹해요. 시험거리를 주어요. 그리고 신기루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고 말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들은 기쁨을 주는 듯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아요.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섹스와 탐식과 잡기, 그 노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유흥과 스포츠까지. 미국은 3S로 그렇게 열광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를 젊을 때 이제 들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그 자이언트 그 스타디움이 뉴저지의 그 쓰레기 처리장 위에 그 크게 세운 그런 그 스타디움인데 또 새로 진대요. 그걸 다 허물고 그럴싸하게 큰. 근데 이제는 10만이 넘는 데죠, 아마 자리가. 그런데 그 티켓 하나에 몇천 불짜리도 있어요. 그 박스 오피스처럼 생긴 거 가까이에 있는 그런 거는요. 그러니 1년에 몇만 불을 투자해서 자기 그 이름을 붙인 그 시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미리 다 돈을 냈으니까 언제든지 가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친척이라든가 또 자기에게 온
뭐 대통령, 장관 그런 고위들을 그 자리에 앉혀. 그러니까 온통 미국 사람들은요 이 스포츠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룰도 모르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운 테니스로 제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그것도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일이 많다. 세상 방식들은요 처음엔 기쁨이 되는 듯 하다가 종국에는 패망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권유요 교훈이요 세상의 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법에 놀아나요. 네. 정신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육신까지 다 뺏겨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스포츠 다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법에 놀아나요. 정신없이 세상 법에 놀아나다가 유황불 구덩이에 떨어지고 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혀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전신의 몸부림이 된다 할지라도 거절과 그 후에는 한탄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기쁨이 되지만 세상법은 인간의 후회와 저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마지막에 큰 상급이 된다고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법은 그러나 실패와 좌절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선택하시고 그 말씀 열심히 상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만복의 여생을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약본문 9절에서 말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과 부산 고등법원 판사였던 양인평 장로, 그분은 서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법대 출신의 인텔리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한 살 위에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안이 아주 부유해서 이남 삼녀 동기간이 남부러울 것 없이 컸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열등의식을 언제나 가졌어요. 그렇게 서울의 유명한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시골에서 학교 나와서 연세대학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의 엄친과 그들의 부친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신앙 동지였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엄친은요, 양 사장 그 집사님의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공주 주미산이 세워진 것, 그 기도원도, 주미산 기도원도 그 양정석 사장님께서 엄청 큰 돈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주셔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던 겁니다. 이러한 양판사 형님 장로가 은퇴 직전부터 시작한 일이 성시화 운동이었습니다. 춘천에서 시작한 운동은 한국의 큰 도시들은 물론 춘천과 청주, 그래서 청춘 사업 합시다라고 하는 간증책을 썼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재밌게 그의 생애를 표현하고 그랬는지 그거 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이제 큰 도시들, 세계적인 도시들에도 성시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다녀갔는데 성시화 운동의 목적이 그때서야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의가 넘치는 도시, 양심이 살아있는 도시, 믿음으로 통일되는 도시를 세우는 것이 그와 그를 뒷받침하는 그리고 따르는 일꾼들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생활 목표였습니다. 네노라는 판검사, 대형교회 C 목사님, CCC의 K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래요? 미 교폭교회 P 목사들,
이러한 모든 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시를 양심과 정의, 공의 넘치는 그러한 도시로 성시화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법 치료를 위한 세상 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형무소와 정신병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미국 전 지역에 있는 형무소와 정신병원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뉴욕 지역에 테니스 종종 하러 나가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정신병원이 하나 크고 그 방들이 많은 그런 병원이 있는데, 그게 크리드모어 덴털 하스피털, 멘털 하스피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건 조킹해서 크레이지모어 멘털 하스피털이라고요. 아주 미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중충하고 아주 그런 분위기가 나요. 정말 크레이지들이 모이는, 그래서 이 문화와 이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인들의 삶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나의 마음속에 넣고 전체 가운데 담을 뿐만 아니라 새길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으로, 특별히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치를 위한 세상법은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과 가정과 가업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세우게 하십니다. 인간의 조직과 단체와 기관과 회사와 사회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건전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 존재를 생명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인간 사회가 창조하는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4번 마지막 제로는 이제 신약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구약에 주신 말씀들이 다 컴플리트하게 완성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을 때에 이러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 이 영원한 구원을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그 복잡한 제사 제도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드리는 모든 그러한 사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총이요, 큰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 25장 9절이라든가 예레미야 3장 23절에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다 아시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시고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기뻐하시면 그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비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귀한 교통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직 끝없는 감사와 헌신과 희생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따라야 할 뿐입니다. 전도로 영혼 구원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이 교회는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이 교회의 그 찬양으로 오늘 기도드리신 그 자매님의 그 기도도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이 헌신이
찬양과 경배로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생활에 실현하는 길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성도 사랑으로 오늘 그 인사하는데 얼마나 제가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마음에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요. 여러분 지속해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지속하시고 그 크리스천 트레디션, 이 전승을요 바꾸지 마셔요. 네. 언제나 사랑하고 그 속에 담긴 큰 의미를 늘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간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귀한 하늘의 법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그렇게 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정의로 구현시키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큰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값없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이 받을 만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약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 놀라운 상급과 선물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모시고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세상 속에서 참으로 빛으로 살며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밝고 더욱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으로 깊이 쌓이며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의하여 우리를 새로 조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